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우리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이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이 날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서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절망하는 이유가 뭐죠? 자신의 마음에 생각이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크게 절망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절망하는 이유, 많은 것을 배우고도 절망하는 이유는 자신의 마음에 어떠한 바람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철학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는 원래 인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했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간에게 죄와 저주와 죽음이 왔다고요? 마귀의 거짓말에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인간에게는 죄와 저주와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은 거짓의 그 영혼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며 그 헛된 것만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없지만 이루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랬지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다. 예수님 믿을 필요 없다. 너를 믿고 이 세상 것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라.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이들이 몇십억의 지구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요.
그 중에 이제 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오늘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도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자신을 믿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아파하며 고통하며 죽고 죽이는 이러한 고통의 삶의 원인은 뭐다?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인간의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니까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할 때 데리시다는 말은 파릴라본이라는 말로 자신과 함께 제자들을 거느리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날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 그 데리시다는 말은 제자들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비장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여야 하리라. 선지자들은 구약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세운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 했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상을 또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그 역사가 뭐예요? 반복되는 역사예요. 무슨 반복되는 역사입니까? 불신한 가운데 고통하다가 믿음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신한 가운데 고통하다가 기도할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 또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고 불신앙과 신앙의 반복의 역사예요.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이 말. 그 말씀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졌지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빌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사건 동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32절 읽어봅니다. 32절, 33절까지 읽어보세요. 32절,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며 그와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 주시고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실행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뭐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34절 읽어보세요. 34절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뭐예요?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니라. 이 감추었다라는 말은 누가복음에만 표현되는 독특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에도 보니까 이 감추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따가 또 이사야서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감추어진 말씀 또 뭐지요?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예요? 감추었다. 그러므로 뭐예요? 깨닫지 못했다. 예, 감추어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행동을 강조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에서도 보면 계시된 말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고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감추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져 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못한 거죠. 세상에 대한 염려와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구약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라 온전히 믿음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으시잖아요. 그때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지 못하는 거죠. 제자들 또한 그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한 사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에 우리가 성경을 쭉 봐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칭찬과 축복과 기쁨을 표현한 본문은 그 한 본문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시고 예수님께서 성전 헤롯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며 그걸 팔고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 눈물이 피가 되고 땀이 피가 되도록 흘리시면서 간절함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하신 본문은 그 마태복음 16장 그 장 한 장밖에 없어요. 베드로에게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순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뭐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반짝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이후의 인생의 삶 속에 그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아는 예수님이 아니고 듣고 우리 스스로가 각자 믿음으로 알아가는 예수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고 알아가야 돼요.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 이후로 베드로는 뭐요? 예수님을 정말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영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해요? 그때 이스라엘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이 침략과 회복과 침략과 회복의 반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그래서 흩어지게 되고 소수의 순수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명맥을 유지하게 돼요. 그러던 중에 로마의 강대국에 지금은 속국이 돼서 세금을 갖다 바치고 자주적인 정치나 정책이 없이 자신들의 회당 문화만을 근근히 유지하면서 온전히 모든 정치와 행정은 로마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었던 그 시절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근본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신앙이 있었습니다만 그 신약이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되고 우리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육신적인 안위만을 바랬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뭐 때문에 로마의 속국이 된지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믿음의 왕 다윗이 있었을 때는 다윗 왕이 통치할 때는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지만 이방의 강대국들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이 말입니다. 그 역사를 알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아를 온전히 믿음으로 돌이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더 크게 만들어서 종교성을 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배불리 생활하며 자신들의 종교적 관념과 신념만을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사라져버린 시대다 이 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자리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불신앙과 우상과 종교적 관념과 신념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감추어졌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믿음과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그는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드러나는 말씀이 뭐예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드러나는 말씀.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감추어진 이유는 뭐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앙 때문이다. 반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자, 나타나는 자는 뭐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다.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이 땅의 것이 헛됨을 아는 자다.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아는 자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겸손과 온유한 심령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나를 믿는다. 어떤 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이분이 상당히 열심히 사는 분인데 어쩌다가 무슨 어려움을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토로해요. 그래, 그렇지. 인생이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러면 믿게 안 믿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난 내 주먹 믿어요. 나는 나 자신 믿어요. 그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마음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드러나는 말씀은 뭐예요? 겸손과 온유의 마음에 임합니다. 그 겸손과 온유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지혜롭고 때로는 겸손하고 때로는 온유하고 아멘 때로는 담대하고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겸손과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나는 믿음의 존재가 아니구나. 반대로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 하나만 알아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 사실 하나만 알아도 사람을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 얘기하대요. 자기가 허리가 부러지기 전에는 자신이 막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대.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었다는 거지. 자기 의였다는 거지. 허리가 부러지고 보니까 그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오히려 더 독선적이 되는 경우들이 흔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지. 어떤 은혜?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더욱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이 잠깐의 고백이 아니고 그 고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베드로의 자리에까지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의 자리에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란 말이냐. 어떤 목사님 그러시대요. 순교의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더 믿음으로 알아가서 진리 안에 자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까지 성숙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대부분 사람들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너무 좋고 감사하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하게도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커져가고 영혼을 사랑하며 지혜로 섬기는 것보다 독선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그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지. 잠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았어요. 기도하고 응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로 좋았어요. 그러다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커져가고 영혼을 사랑하며 지혜로 섬기는 이런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일을 잊어버리고 이기적이 되고 자기만 알게 되고 어떤 정치적인 신념과 관념 속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왜 그러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서 또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못해서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대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의 속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영원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여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마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맞아요. 우리가 부모님 사랑합니다. 자녀를 향해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면 해요? 보세요. 뭐 남친 여친 회사잖아 요즘. 응? 남친이 보자면 쪼르륵 달려가냐. 여친이 보자면 쪼르륵 달려가냐. 그지요? 그 사랑한다 하면서 뭐 예배도 대충 드리고 뭐 말씀도 듣니 많이 하고 뭐 예배 있든 말든 뭐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더욱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게 된다 했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온갖 교회 봉사와 기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졸아요. 하나님의 그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청소년들 찬양 집회하는데 막 유명한 CCM 가수가 밴드가 와가지고 음악을 하니까 애들이 뛰어요. 와 놀랬어요. 예전에 그 부산의 KBS 홀에 찬양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갔었거든. 이제 교회 학생 데려갔어요. 애들이 찬양에 막 뛰어 하니까 막 뛰어요. 뭐 자기가 싸인가 어쨌든 막 뛰어요. 뛰는데 어떤 줄 알아요? 저는 지진 난 줄 알았어요. 그 KBS 홀 바닥이 울렁울렁할 정도로 막 뛰더라고. 그러다 이제 찬양이 다 끝나고 목사님 나와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폰을 보고 졸고 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거짓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알게 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지요. 아멘.
그런 자들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찬양을 열심히 하고 땀 뻘뻘 내고 말씀 들을 때 졸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런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감사를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뭐요? 기쁨을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뭐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로움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에 허락되어진 선물 같은 한 날을 은혜로 보낼 수가 있게 되고, 그죠? 허투루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은혜로 보내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모든 주어진 선물 같은 은혜의 날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응답의 삶 속에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영역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드리다가 그 복음의 풍성한 은혜의 비밀을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영육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방해하는 악한 모든 저주와 불신앙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몸된 교회 위에 권속들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복되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며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여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시작될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